수요 강론회를 제기하는데 제가 사사분기 10월, 11월, 12월에는요 이제 만약에 뭐 2.5단계, 3단계 격상이 돼도 계속 수요 강론회는 멈추지 않고 영상 송출을 할 걸로 이렇게 당회에서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결정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은 했는데 딱 숫자가 알맞게 또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같이 우리 수요 강론회 끝까지 해서 느헤미야서까지 해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영성과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에스라서 9장까지 하고서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10장을 제가 오늘 10장을 중요한 부분인데 10장을 하고 제가 다음 주에 에스라서 전체 흐름이 끊겨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에스라서 전체 한번 제가 이렇게 다시 복습해드리고, 그리고 느헤미야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린트물 없고요. 제가 다시 좀 기도의 불과 또 말씀의 불을 붙여야겠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제가 계속 새벽 기도도 진행하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뭐 한 9시까지 하고 나서 좀 남은 시간은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계속해서 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9장 10장은 연결돼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회개하는 회개 기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에스라서에 나오는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한 사람들,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한 사람들을 상위 5%의 신앙인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한 100만 명, 가장 적게는 100만 명으로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70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포로기가 끝나고 귀환하라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잘 사는 나라에서 터잡고 사니까는 귀환하기가 쉽지가 않죠. 거기 이미 뭐 삶의 터전이 다 꾸려져 있는데, 그때 귀환한 사람들이 5만 명이에요. 그래서 5%. 그리고 에스라를 따라왔던 사람들이 또 이제 5천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왔어요. 또 여러분 에스라가 사람들 데리고 귀환할 때 얘기 아시죠? 왕의 내탕구에서 많은 재산들, 재물들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다 나눠 갖고 왔어요. 근데 딱 도착해 갖고 맞춰 보니까 정확히 맞았어요. 그는 중간에 띄어먹은 사람 없이 정직한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9장 10장의 내용을 보면은 조금은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그 정도로 신실하고 구별된 5%의 신앙인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막 바이센교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저기 강원도 오지에 개척하겠다. 개척할 사람 모이세요. 하나님의 뜻이 딱 떨어졌는데 우리 수요 강론회는 다 갈 거죠. 할렐루야. 중국으로 갈까? 중국 갑시다 하는데 다 버리고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딱 가서 봤는데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고 한 가나안 여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결혼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모세도 구스 여인하고 결혼했고 요셉도 애굽 여인과 결혼하거든요. 근데 결혼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방 여인과 하면 안 되냐면, 특히 가나안 여인들은 결혼할 때 신을 데리고 와요. 섬기는 신들을. 그러니까 이게 뭐랑 직결이 되냐면 우상 숭배 문제와 직결이 돼요. 그래서 금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뭐 모세나 예를 들어서 요셉처럼 결혼해갖고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 믿게 하면 괜찮거든요. 룻도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럼 괜찮은데 사실은 위험 요소 때문에 하나님이 결혼 자체보다는 그 뒤에 데리고 올 우상 숭배를 염려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문제가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은요, 요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선지자거든요. 말라기 선지자가 뭘 꾸짖냐면 이방 여인들이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옥전 선생님 크게 웃어요. 코웃음이에요, 뭐예요 그거? 뭐 예뻤나 봐요. 그래서
조강지처를 버리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조강지처가 재산이 많은 사람은 못 버리고 첩으로 두고 살고. 근데 그게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누가 그러는가 하니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그 전반부에 얘기했어요. 여기 지금 따라온 사람들은 나름 신앙 좋고 아주 신실하고 하나님 위해서 목숨도 걸겠다고 온 사람들인데 돌아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라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9장 4절 한번, 3절 4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오늘 성경만 9장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가요, 자기 옷을 찢는 건 가장 가슴 아픈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통회함. 속옷까지 찢었다는 것은요, 속옷은 웬만하면 잘 안 찢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희가 참담하다는 거예요, 표현. 그러면서 머리털을 뽑는데 수염까지 뽑아요.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같은 일이 느헤미야서에도 나타났는데 느헤미야는 반대로 해요. 그렇게 했던 사람 두들겨 패고 그 사람 머리털을 뽑아요.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좀 숱이 많아서 제 거 뽑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에스라가 그렇게 이제 망연자실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바벨론에서 잘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학사예요. 그래서 장관급, 최소한 대학 총장급의 직위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 다 버리고 온 거예요. 뭐 하나 보고 성전 회복, 신앙 회복 보고.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플러스 간음 플러스 가정 파괴, 여러 가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기 너무 어려운 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모든 것들이 끝난 것처럼 옷을 찢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고 또 때로는 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우리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 이제 다 쓸어버리고 이제 끝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회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끊어내지 않고 이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회개라는 단어를 우리가 9장 10장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회개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회개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즐기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해서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회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회개가 쉽습니까? 회개가요, 지정의가 다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모든 죄들을 토설하고 끊어내는 건데, 회개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막 쉽게 나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음주 가무 지니고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살다가 그냥 나이 들어서 회개하면 되지? 회개 안 돼요. 그래서 송정수 목사님이 주일날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간음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옥 간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거는 목사님의 그 강조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 다 지옥 간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송 목사님이 이제 제가 식사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필리핀이 아주 문란하대요, 성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강조법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 차리게 하려고.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 어법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뭐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싼똥에 뒹굴면은 다시는 회개할 힘이 없고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어법인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회개하고서 다시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간음이나 음란죄는 회개하기가 더 어려워요. 한 번 빠지면 벗어나질 못해요. 특히 다른 죄보다도.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 리더들이,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간음과 음란이 깊어져서 자식까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인간적으로는 깊게 사랑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끊어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리고 자꾸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자꾸 멀리하고, 봐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대치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죄를 멀리하거든요. 근데 죄의 쾌락이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럼 그걸 점점 멀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날 사로잡으면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지옥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깊이 있는 그 음란의 죄에 빠져 있는 것들을 회복하는 게 쉽겠어요? 회개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죄에 대해서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자리 잡기 전에 초장에 끊어내야 돼요. 그러면은 음란이든 물질이든 뭐 도박이든 뭐 마약이든 어떤 죄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십계명의 그 죄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그게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건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죄들을 쉽게 그냥 뭐 이거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밀양에서 그 유괴범이 전도연한테 나 다 용서받았어. 그 사람은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비통하고 눈물하고 뼈저린 그런 회개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거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들의 특징은 회개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의 가능성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애통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장에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10장 1절에 보면은 감사하게도 이 음행과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첩을 두고 사는 이 사람들이 회개해요, 안 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1절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여기 보니까 기도하면서 죄를 자복할 때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독교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 질 거 다 지고 그렇게 책임 안 지고 회개하는 걸로 끝나면은 어떻게 되는데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요나서에 보면은 제가 이제 그 10월, 11월, 12월 중에 한번 요나서 강의 한번 할 텐데 새벽에 니느웨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수르 수도잖아요. 아수르 어떤 민족입니까?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요.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을 갈고리로 엮어서 노예처럼 끌고 간 놈들이에요. 그런데다가 민족 정체성 없앤다고 막 결혼을 강제로 시켰어요. 갑자기 막 하진 데려다가 막 북한 사람이랑 결혼시키고 나영이 데려다가 중국 사람이랑 결혼. 내 형제. 그러니까 요나가 복음 전하고 싶겠어요? 안 전하고 싶겠어요? 아니, 그대로 멸망하길 원하죠. 하나님 멸망의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러면서 요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내 백성들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해서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고 싶겠어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멸망하라 그러고 싶겠어요? 근데 요나가 그래서 대충 복음 전해요. 4일 길인데 3일 만에 전했다고 나와요. 전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요. 니느웨에.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결심하세요. 뭐 때문에? 돌이키고 회개하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 보면서 되게 약간 좀 화가 났던 게 아합하면 이스라엘 열왕들 중에 제일 악한 놈이거든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 아세라 이방 여인 해갖고 바알과 그 이세벨 두고 아세라로 그냥 온통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명령이 선지자로 떨어지거든요. 진짜 겸비하고 회개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버려요. 여러분 그냥 그런 놈들을 회개하지 말고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유일한 비결이 회개예요.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 그렇게 배신자도요. 돌이키고 회개하니까 하나님 또 기회 주시고 회복시켜요, 안 시켜요? 시켜요. 마가롱 놈도 바나바 조카인데 전도가 갔다가 도망갔는데 나중에 회개하니까 또 기회를 주세요. 이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삶을 잘 사는 사람들은요 되게 싫어요, 이 회개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회개뿐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사랑을 받았냐면 회개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10장 하면서
사실은 이 회개의 메시지를 깊게 이렇게 나누고 싶었던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요, 이런 큰 역병들이나 어려움이 올 때는 개인과 교회가 자기들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이키고 겸비하고 회개할 게 무엇인가 돌이켜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아세요? 그 회개가 그렇게 그래서 회개는 축복인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될 수 없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 그 회개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10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고 회개하기 전에 누구의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이제 우리 10장 1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아멘. 이 부분이 중요해요. 사실은요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그 강팍해지고 죄 가운데 물들어 버리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인 지각과 민감성이 떨어져 버려요. 두뇌에서 문둥병이 걸리니까 통증, 처음에는 양심도 아프다가 나중에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는요, 교회에 있지만 마당만 밟아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는 하지만 깨달음도 없고 기쁨도 없어져요. 그렇게 지내는 게 익숙해져요. 근데 이거를 기경을 하는 게 회개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 음행을 하면은요, 그 은혜가 다 사라진 상태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회복시키냐면, 여러분 에스라는 죄 없잖아요. 누구보다 헌신한 거잖아요. 그 지도자 한 사람의 눈물과 통회의 기도가 그 모든 죄악들을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통쾌하고 자복이 일어나요. 왜 그런 거 아니? 성도들의 삶을 보거나 제가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멀리 간 사람이 많아요. 저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데. 그럼 마음에 이제 처음에는 막 제가 얘기를 해요. 좀 돌아오고 뭐 이렇게 주일도 지키시고 기도해야 된다고. 근데 점점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제가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포기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참 목자나 지도자들은 뭘 해야 되냐면,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심령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이 참 그때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가족들 중에 여러분 근데 참 큰 죄 짓는 사람들 보면은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심판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에요.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영혼들 이름 불러가면서, 때로는 그 사람이 짓는 죄가 큰 죄기 때문에 나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내 공동체와 가정을 깨트리고 아프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 11년, 내년 5월이 되면 이제 12년차 개척을 하고, 또 예전에 뭐 부교육자 생활도 오래 하고, 그러니까 뭐 벌써 한 25년 이렇게 막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사역하다 보면은 이상한 그 뒤에서 이렇게 험담하고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으면은 나중에 재밌는 게 다 제가 알게 될까요, 모르게 될까요? 알게 돼요. 하지나 다 알게 돼, 목사님. 알게 돼요. 그래 알게 되면은 때로는 막 기가 막히죠. 그러면 미운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그런데 제가 미운 마음이 들고, 예를 들어서 양이잖아요. 양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마음으로 저주하면 그 양이 어떻게 될까요? 실족해요. 그래 리차드 백스터의 유명한 얘기예요. 목회자가 양을 버리면 양은 예수님을 잃어버린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뛰어넘고 울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넘어서서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럼 그 영혼이 살아나요?
살아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인간이니까 연약하죠. 감정이 있잖아요. 정금장에 뒤에서 욕하고 다녔단 말이야. 그러면 그랬어? 그래? 너도 당해봐라. 그래서 마음에 악한 생각 품고 거리 두고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은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죄에서 못 건져나요. 그럼 가족들 중에서도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가족들 중에도 그럴 거예요, 안 그럴까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한테 맡긴 영혼들을 살리는 방법은요, 눈물의 기도뿐인 없어요. 그 기도가 그 죄 가운데 있는 영혼도 건질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과테말라에 그 마리아노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유튜브에 보면 그 얘기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과테말라에 마리아노 목사님인데 알로몬가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데 카톨릭 신자였어요. 근데 이 알로몬가라는 지역은 2만 명뿐이 안 되는 도시인데요. 워낙 범죄율이 높아서 교도소만 4개가 있어요. 술집가 마약가 범죄 소굴이에요. 근데 이분이 카톨릭 신도였다가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하고 목회자가 돼요. 목회자가 되고 이 죄인들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눈물로 찾아가고 신방하고 그랬는데 이 도시가요, 이 한 목회자의 영향 때문에 개신교 신도가 없던 범죄 도시였는데 거의 한 80%가 그 개종을 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교도소가 문화센터로 바뀌어요. 술집이 몇 년 전에 마지막 술집이 없어졌대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조폭들이 마약 판매가 안 되고 술 판매가 안 되니까는 조폭들이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납치해 갔어요. 납치해서 총을 입에다 넣고 떠나라. 그러면은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뭐라 그랬을까요? 영혼을 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버려요. 난 떠날 수 없다. 죽이라 그래요. 근데 그 조폭이 총을 쐈어요. 쐈는데 방아쇠를 당기는데, 여러분 맨날 총 쐈던 사람이니까 방아쇠가 계속 불발이 나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계속 몇 번을 쏴도 실탄이 있는데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조폭 간증이에요. 나중에 예수 믿었는데 빼고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 이사야가 봤던 그 영광의 빛이 있죠. 그게 그 안에 꽉 가득 찼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뛰쳐나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 가운데 그냥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두려움 가운데 뛰어나갔는데 그 조폭이 변화되니까는 그 도시 전체가 완전히 복음화가 된 거예요.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그 도시를 홀리시티라고 불러요. 거룩한 도성이 돼버렸어요. 한 목회자의 영혼에 대한 마르지 않는 눈물과 사랑이 온 도시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이요, 그 눈물의 사람 한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로 할게요. 그냥 한 목사 목회자 한 사람이 성도를 위해서 눈물 흘려 죽으면 성도들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목회의 원리예요. 그냥 자기 밥줄 생각하고 나 어떻게 먹고 살 거 생각하면은 성도들은 그러니까 성도들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붙여준 영혼이니까 내가 이 영혼들을 위해서 어떤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 이 목사님처럼, 마리아노 목사님처럼 총을 쏴도 죽이라고, 나 못 떠난다고. 그래야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라가 그런 리더였어요. 에스라가.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리더들 5명만 있으면 다 살아요. 제가 이제 요새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랑 하는 그게 이제 진짜 중보자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영혼의 문제 끌어안고 하나님께만 아뢰일 수 있는 그 리더 5명. 그 영혼이 어떤 문제 있다 그러면 옆에 찾아가고 김대진 집사님이 그랬대. 그러면서 할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여러분 보세요. 1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누구 앞에서 웁니까? 그 사람 5명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미용자매 어떤 문제가 있어.
그 미영자매 문제 끌어안고 그냥 하나님의 존전에서 울어줄 5명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바이센교회 대박 납니다. 바이센교회 대박. 그러면 바이센교회가 정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엄청난 권세를 주실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게 뭐 이렇게 이랬다고 칩시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여기 나오는 그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일이 터진 거예요. 본 교회에다가 보고를 했네. 그랬더니 온 교회 CTN에다가 뉴스를 내보내서 매장을 시켜버렸어. 그건 좋은 교회 아닌 것 같아요. 그 5명의 중보자들이요 에스라의 심령을 갖고 울면 기도하면 살아냈어. 그 교회가 저력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 5명 안에 들어올 사람 한성훈 박사 음매 그런 것 같았고 여러분 제가 근데 이 중보자 이 에스라의 사역이요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의 죄와 연약함을 다 끌어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끌어안아 봤어요? 죽어요 잘못하면. 그리고 자기가 시험 컨디션 좋고 성령 충만할 땐 괜찮다. 그래서 바닥을 칠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나영자매랑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관계 좋을 때는 막 울면서 기도해줘. 어느 날 보니까 뒤에서 목사님 욕하고 다녔어. 삐졌어. 그랬어? 너희 과거를 내가 다 폭로하리라. 그러면서 결혼 전인데 옛날에 사귀었던 남자들 다 얘기해줘 가지고. 그런다니까요. 교회는 그렇게 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강팍한 심령이 있을 수 있고 나 욕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죄 짓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남편인데 속색이 든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사람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 사람 회개시켜야 되잖아요. 돌이켜야 돼.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심령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달라고. 여러분이 제일 불편한 그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성훈 강도사가 나를 위해서 울어야 돼? 뭐 안 좋은가 본데? 우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샘지기들이 자기 세몬 위해서 울어주는 거예요. 교회 권사는 왜 세운 거예요? 눈물의 기도의 어머니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러면서 그 변화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럼요. 에스라는 공동체의 죄를 보면서 울었고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호세아는 바람난 아내를 위해서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신한 제자들 보고 울면서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회복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하나님 그런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심정이 그렇거든요. 하나님 저 회초리로 돼갖고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나부터가 먼저 그런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회개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회개뿐이 없어요. 하나님 회개는요 그냥 나 잘못했어. 그건 회개 아니에요. 회개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통회하고 때로는 깊은 기도 가운데 있으면 막 울음도 안 나요. 막 넘어가서 그런 깊은 아픔을 느끼거든요. 통증에. 그리고 돌이켜요. 그거를 너무 미워하게 돼요. 그 죄를. 신물이 나요. 막 담배가 막 구역질이 나고 집에 가서 막 신경질 나서 꺾어버려요 다.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붙여서 피고. 술을 보면 막 술 냄새만 봐도 막 구역질해.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막 미워하는 그 심령을 막 부어줘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기도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근데 점점 무뎌진다니까요, 심령이.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성도들은요, 영적인 민감성이 살아있어요. 예민한 거 말고요. 예민한 거만 짜증내고 이런 거잖아. 민감한 죄에 민감해져요. 사소한 거 죄 하나, 마음에 들어오는 거, 생각도 싫어해요. 순결하기를 원해요. 그런 거룩한 백성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다 무뎌지고 있어요. 왜? 목회자들의 윤리가 떨어지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도 저러는데 뭐. 여러분 이 시대에 제사장 레위인들이 이 정도면은 성도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안 봐도 비디오죠.
안 봐도 비디오죠. 예를 들어서 뭐 바이센교회 담임 목사님이 막 한 대여섯 명 있어, 아내가. 그러면 성도들은 어떨 것 같아요? 한 10명씩 두지 않겠어요? 뻔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회개시킬 수 있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필요한 때예요. 그게. 근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울어주질 못해요. 미워하게 돼요. 그거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영성을 달라고 에스라의 영성, 그래서 제가 에스라를 좋아하는 거예요. 에스라의 영, 자기가 뭘 잘못했길래 옷을 찢고 머리털을 뽑아. 느헤미야가 좋지. 잘못한 놈 가서 뽑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에스라가 좋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목회자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저기 행동대장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영성이길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봐요, 여러분. 이제 이게 중요해요. 한 가지 더 볼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하면 진단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돌이키고 회개한 진짜 참된 회개와 거짓된 회개가 있을까요? 있어요. 그럼 참된 회개는 뭘까요? 참된 회개는 뭘 것 같아요? 죄에 대한 통증이 있어요. 통회함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뭐냐, 스가냐의 모습이 참된 회개자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인. 여러분 참된 회개자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요, 자백해요. 정직하게 너 이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방 여인을 취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졌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다 이미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토설하는 걸 원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그 모든 죄악들과 잘못을 고백하고 자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다면 시인하고 인정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자백에서 시작해요. 자기가 인정하고 정직하게 얘기하는 데서 모든 죄들이 끊어지고 참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목자교회라는 곳에서 사역할 때인데 그 세례식 직전에 이제 세례 문답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게 성도였어요. 한 30대 중반 되는 성도분인데 전도가 돼 갖고 이제 왔는데 세례 문답을 하는데 나서는 안 되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담배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술 냄새도 나는 거고. 저녁에 퇴근하고 제가 물었어요. 혹시 술 담배 계속 하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떨구더니 이렇게 눈시울이 이렇게 빨개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제가 그때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술 담배를 아직 하는데 죄인지 아는데 아직 이게 인이 박였잖아요. 먹기 너무 힘들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안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물었죠. 세례 받고서 힘이 생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세례 받으시면 끊으실 거냐고. 세례 받기 전에 이제 오늘 이후로 끊으실 거냐 그랬더니 끊겠다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진짜로 끊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요한 게 변명될 수 있거든요. 그냥 자기가 그냥 세례 받으려고. 그런데 정직하게 시를 하더라고요. 그냥 그러고 나서 끊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나서 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고백을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성령께서 들으시고 또 그걸 우리를 속이고 있는 사탄이 들으면은요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로 시인하고 또 누군가 얘기하면 인정하고 그러면서 참된 자백과 고백이요. 그래서 회개의 첫 단추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스가냐가 뭐라 그러냐면 인정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약간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뭐가 있다 그래요? 소망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면,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회개하는 사람, 그러니까 회개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방 여인을 취하고 첩을 취하는 게 죄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죄를 스스로 정리하고 끊으려고 애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쓴 걸로 봐요. 쓴 걸로 봐요. 노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상태로 번제, 화목제, 속죄제를 드리러 갈 때마다 찔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근데 번번이 실패를 했겠죠. 여러분 뭐 이들은 이런 문제, 이성 문제지만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생각해 보세요. 무슨 죄가 있어요? 뭐 흔히 얘기하면 뭐 도박, 노름을 한다. 술을 좋아한다. 담배를 좋아한다. 아니 뭐 쇼핑 중독에 빠졌다. 또 얘기해 보세요. 다 고백해 봐요. 또 뭐 있어? 남편을 정기적으로 때린다. 뭐 아내를 구타하는 사람들 있고 또 뭐가 있겠어? 뭐 있어요 또? 얘기해 봐요. 얘기해 봐. 그러니까 인격을 막 거짓말을 많이 한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문제들 잘못이고 죄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왜 몰라요? 그럼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지적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돌이켜서 자기가 그것을 끊어내고 고치려고 애를 써요, 안 써요? 써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회개는 그래서 실패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언제 회개가 되냐면 자신의 모든 노력으로 끊어보려고 했으나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발견하는 데서부터 회개가 시작해요. 그럼 그래서 회개는 자기 파산을 고백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은혜예요. 내 지정의와 노력과 의지를 했으나 나로서는 이 죄와 연약함을 끊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고치는 그 힘과 능력을 경험케 하는 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의 명확한 정의예요. 근데 여러분 제일 제가 걱정되는 성도가 누군지 알아요? 의지가 엄청 강해. 맘만 먹으면 다 해. 맘만 먹으면 살 막 16kg 빼. 맘만 먹으면 막 새벽 기도도 와 그럼 바로 와. 뭐 늦잠도 안 자. 맘만 먹으면 막 다 그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16kg 제 힘으로 뺀 거 아닙니다. 아 진짜로요. 제가 하나님 영광 돌리고 눈물로 저를 위해서 에스라처럼 기도해 준 분들께 다 감사드려요. 할렐루야.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 식탐의 대가예요. 제가 요새도 다 가을이라서 청고마비 말이 살쪄야 되는데 나도 같이 살쪄갖고 어저께도 막 자다가 일어나고 또 배고프니까 그래서 막 또 먹었어요. 막 저녁 새벽에 콤프로스트가 있더라고. 우리 콤프로스트에다 우리 옥전사님 엄청 좋아하네. 남의 남편이라고 막 그렇게 좀 그래서 막 먹어놓고 진짜 죄인이에요. 집사람한테 짜증내. 이걸 왜 여기다 뒀어? 이게 죄인들의 전형적인 그 모습인 거 알아요? 자기가 여보 나 연약해 이렇게 하는 게 지가 인간이라면. 근데 먹어놓고 집사람한테 이거 왜 어렵게 살 뺐는데 여기다 뒀어? 집사람이 착하니까 미안해요. 애들 간식이라서. 그러니까 더 죄 짓는 거야 이 나쁜 놈이. 그러니까 집사람이 에스라죠. 에스라지. 그 에스라랑 사니까 내가 고쳐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제가 옥전사에 아멘 작게 한다 또. 콤프로스트 먹을 때는 크게 웃더니 괜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 그렇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가 맨날 울면서 기도했어요. 새벽에 고혈압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 눈물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 요새 태연 목사님 아버지한테 눈물로 기도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고치는 힘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과정을 다 거쳐요. 회개의 과정을 거칠 때, 이거 잘 들어야 돼. 오늘 핵심이야. 회개의 과정을 거칠 때 나한테 소망을 둬요. 그러다가 잘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 의에 빠져요. 나 요만하면 괜찮아. 그게 중죄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크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음식 조절도 못하는 인간입니다. 내 힘으로는 새벽에 나오면 은혜 받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 시작되는 걸 아는데, 내가 목사인데도 새벽 기도 빠꾸 내는 놈입니다. 주님, 날 붙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스가랴가 얘기하는 소망은 누구에게 있는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에게 있는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게 회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한국에게는 다 율법적 회개로 돌아섰어요. 내가 이걸 담배를 끊고, 다 스님들이 하는 식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무능하고 약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오늘도 붙들어 주셔야지만 가능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맡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때만 설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근데 회개의 출발들이 다 내가 그냥 내 힘으로 내 고쳐서, 연약함도 고치고, 나 이거 고칠 수 있어, 하루에 금연학교 가서 나 고쳐왔어, 막 자랑하고. 저희 지금도 생각나요. 저희 아버님이 가끔 이제 신앙생활 늦게 하셔서, 난 뭐 술도 담배도 내가 다 끊고,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다 끊어졌어. 그거 다 자기가 주인이잖아. 이 암도 내가 다 음식 조절해서 끊어졌어.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난리를 쳐요. 하나님의 은혜를 줬는데 다 자기가 잘난 데는 다시 걸린다, 그거.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예요. 할렐루야. 조금 기회만 있으면 자기가 이렇게 그럼 그것 때문에 반드시 넘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어디서 출발하냐면,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이런 연약한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제사장 레인들이요, 몸부림치면서 시도해봤을 거예요. 안 돼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요 붙들어 주셔야 회복이 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문제지만 여러분 숨기고 있는 크고 작은 그런 죄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코로나19가 왜 왔겠어요? 하나님 예배가 멈춰졌어요. 다 이런 일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그럼 뭔가 우리가 정리될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걸 정리하고 나오셔야죠. 근데 그게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그거를요, 이거 얘기를 이론으로만 또 안다, 이거를 얘기하면 가서 시도하세요. 자기 힘으로 끊는 거. 그러다가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주님께 손을 벌리고 그분을 붙드는 데서부터 영성이 생겨요. 그 영성이 오늘 수요 강론에 온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바이젠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그 영성 훈련을 해야 되는 때예요. 거기서부터 그게 회개의 출발이에요. 나의 가능성을요, 내가 처참하게 파산하는 거예요. 이게 내 힘이 잘 될 때도 있었거든요. 과거에 마음 먹으면 잘 할 수 있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되는 거, 그만한 거는 시험거리도 아니에요. 그럼 주님께 맡기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붙드신 가운데서만 내가 이 죄와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다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끝나고 나면은 집에 가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소책자인데 1시간 하나님을 읽어. 나영자매 꼭 읽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 멍어 교수가 쓴 거거든요. 멍게가 아니라 멍어. 로버트 멍어 쓴 건데, 거기 보면 아주 재밌게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거실도 들여다보고 다락방도 들여다보고 화장실도 들여다보는데, 내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락에다 다 숨겨놨거든요. 지저분한 걸. 근데 예수님이 거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 들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에 있는 그 주인공이 그래요. 주님, 제가
이 집에 있는 모든 소유권과 모든 걸 주님께 맡길게요. 제가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안 좋은 잡지도 그러고 뭐 이렇게 자기가 막 그렇게 이렇게 뭐예요, 그 쇼핑하면서 했던 명품도 그러고, 주님, 제가 이 가정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와서 다스려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싶었다. 너한테 잘 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모든 걸 맡기고 내가 너를 다스려 주는 거, 그걸 원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 초년에는 막 내 힘으로 뭔가 막 뛰어다니면서 하려고 그러는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갈수록 자꾸 내려놔져요. 마음이 내려놔지고,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맡기게 되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는요, 내가 막아도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믿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늘로부터 시작된 일은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냥 하려고 그랬던 거는요, 내 의지 떨어지면 끝나요. 근데 목회는요, 하느님이 시키는 것을 받아서 하는 거더라고요. 목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삶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결제받고 나오면 끝나요. 그럼 결제만 받으면 놀면 되는 거구나. 그 이제 진짜 기도를 모르는 거죠. 결제 받는 순간 내 지정의가 변화가 돼요. 그렇게 움직이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회개는 참 소망이 그분으로부터만 온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회개는요,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타노에오라는 회개는요, 방향 전환이란 뜻이 있어요. 돌이킬 회 고칠 게잖아요. 그럼 이렇게 오던 길에서 돌이키는데 방향을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방향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 써 있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오늘 기도하려고 제가 일찍 끝내려고 그러는데, 3절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 모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과 말씀대로 방향을 잡는 거예요. 회개는요. 그래서 이 회개가 진짜 회개인지 아닌지는 이 사람이 삶의 방향이 말씀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보면 돼요. 이제 주일날 송정수 선교사님 왔잖아요. 이제 가평에서 오는데 이제 토요일날 전화를 했어요. 선교사님, 목사님 여기까지 교회까지 얼마나 걸려요? 그래서 1시간 반이면 와.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는 올라오는 거 안 막히는 거 1시간 반인데, 근데 목사님은 우리가 12시 예배잖아요. 3시간 전엔 출발해야 돼. 8시 반엔 출발해. 왜 그러냐면 송 목사님이 가끔 이렇게 새길로 새거든요. 운전하다가.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8시 반에 출발했다는데 11시 반에. 왜 그런 거 그랬더니, 송 목사님 친구가 핸드폰을 줬는데 옛날 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비게이션이, 그 핸드폰 내비게이션이 자꾸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건지 알죠? 그러니까 지나가고 나면은 뭐 오른쪽으로 빠지라고, 그때 한참 헤매다가 한 3시간 만에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고생했다고.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딱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답을 찾지 않으면은요, 헤매요, 방황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령은, 우리 내적인 음성이 명확하면은, 내적인 음성은 밖에 있는 음성과 맞출 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이 회개가 됐을 때는요, 내 삶이 말씀과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말씀을 보면은요, 처음엔 아파요. 나랑 길이 다르니까. 나중엔 기뻐요. 주님께서 인정하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시대는요, 이 시대, 에스라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요, 정말 중요한 기도가 회개 기도예요.
신앙의 모든 선지들은 여러분 그거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인들은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잘 돌이키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죄 안 진 사람. 지금까지 난 예수 믿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 빼고 예수 믿은 후에 죄 한 번도 안 진 사람 없잖아. 다 죄인이네. 오늘 죄 안 진 사람. 기독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생각도 죄고 말도 죄고 다 죄예요. 다른 사람 탐심이 들어온 것도 죄예요. 누구에 대해서 낱말하면서 나쁘게 얘기한 것도 죄예요. 나쁜 생각을 또 한 것도 죄예요. 행동으로 한 것도 죄예요. 애에 대해서 성질낸 것도 죄예요. 아까 연우 여기 왔는데 제가 연우 울려갖고 또 저 나쁜 놈이죠. 연우가 그 마우스가 안 된다고 아빠 마우스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일로 와 마우스 줄게. 그래서 아빠 마우스 그랬더니 얘가 빨리 공부해야 되는데 아빠가 장난치니까 짜증 나고 울더라고요. 막 그래서 딸내미 울리고 막 아니 그래요 제가 하여튼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이게 뭐 우스운 죄지만 크고 작은 많은 죄들 짓잖아요. 잘 돌이켜야 돼요. 돌이킬 때 제대로 회개해야 돼요. 지금 얘기한 방식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회개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파산을 꼭 경험하세요. 자기 파산과 자신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이 죄인을 끌어안아줘요. 그리고 눈물의 기도로 회복시키는 힘이 나와요. 안 그러면은 교회가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집단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를 거기까지 사랑하고 끌어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막 끌어안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필요할 때만 이렇게 와서 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자꾸 사랑해주고 또 용납해주고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어디까지 하는 척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데까지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진정한 사랑과 눈물의 기도를 할 때 그 영혼들이 변화되고 돌이킨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남편과 아내들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남편과 아내 되게 밉고 되게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그 잘못한 거 지적하고 그것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는 남편과 아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맺어주신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이렇게 세운 이유는요.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울고 기도해주고 돌이키기 위해서 해주라고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번 우리 추석 전에 우리 장로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들이 왜 이래 저래 그런 사람은 많이 있어도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냐.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에게는 이런 장로님이 있고 이런 권사님이 계시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중직자들 성도들 그런 줄 알아요. 그런 분들이죠. 저도 여러분한테 그런 목회자가 되고 서로 그런 관계가 됐을 때 우리 바이생 공동체가 정말 죄인이 와서 구원되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꿈입니다. 죄인 하나가 구원받으면은요 천국에서 의인 99명이 기뻐하고 축제를 벌여요. 여러분 그런 은혜의 공동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부들 이렇게 청년부가 이제 숫자가 많아지니까 자꾸 좀 파벌이 생기는 것 같아. 나영이파, 하진이파, 봄이파, 막 이렇게 수경이파 이렇게 쪽파, 대파, 막 양파. 야 이게 농담이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그 파를 넘어서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들을 하는 것들이 에스라의 영성이에요. 우리 교회가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한 영적인 지침서예요. 이 지침서대로 하나님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전에 이영재 목사님이 가르쳐준 기도인데 제가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의 영성과 하용조 목사님의 기도의 영성과 뭐 또 최일도 목사님의 섬김의 영성을 막 구한대요, 자기가. 그럼 막 이렇게 준대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막 흘려주시는 게 있다고.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말고 말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사모하세요. 에스라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그 눈물의 기도를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이, 여러분 제가 요새 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영혼들, 제가 좀 소홀히 했던 사람들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변화되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늘 저녁에 우리 같이 기도해요. 반주자 없으니까 바로 기도하자. 반주할 수 있어요? 아니 괜찮아. 미안해. 서원강도사의 기타 실력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눈물로 기도해줘요. 자,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거 할 때 내가 울어줘야 될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평소에 그냥 이렇게 생각만 나면은 눈물 나는 사람 말고 오늘은 좀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힘든 사람들, 정말 이 사람 좀 하나님이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는 사람들, 그 사람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을 위해서요. 여러분 그 사람 품고 눈물 흘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에스라의 영성으로 점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10월 한 달 동안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태신자들 놓고도 기도할 때 태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에스라가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진짜 주워받고 싶고 진짜 저 인간들이랑 같이 안 하고 싶지. 그런데 그 사람들 위해서 깊은 눈물을 흘릴 때 그 리더들이 변화되는 그 역사들이 우리 바이센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이센 공동체가 이러면 안 돼요. 영적인 엘리트들이 와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와서 변화되는 공동체가 저력 있는 공동체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후자예요. 조폭도 없고 강도도 오고, 예를 들어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왔는데, 귀신 들린 여인도 왔는데 바이센만 보내면 정금처럼 되더라. 할렐루야. 그게 저력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그 영성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각자 기도하다가 깊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